이어졌고 아버지 헌법이 공포된 것은 바로 1948년도 아버지 안에 8월 15일이었나이다. 이처럼 8월 15일은 우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아버지 두 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광복절 감사 기념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광복절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버지 고난의 풀무불에서 아버지 선택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초청하오니 이곳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진리와 계시령을 보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생명과 영생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 치료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에 바라고는 소망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선택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드디어 3년이 지난 후에 1948년도 5월 10일 전국적으로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198명을 선출하지요. 지금은 300명의 비례대표까지 300명의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또 약 한 78년 전에 지원국회를 만들었을 그 당시에는 1948년도 5월 10일은 총선거 때는 198명의 지원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지고 5월 30일 날 지원국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옛중앙청에서 제50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은 이제 지원국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임시의장에 선출된 단상에 오른 바로 이승만 박사가 특유의 이북 억양이 섞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바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그 이윤영 목사님은 고향이 평양이었지만은 저 이북이었지만은 바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로 서대문에서 종로에서 출마해서 목사이지만 재헌국회에 배지를 달게 되었습니다. 순수에도 없는 즉흥적인 귀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감리교회 목사 출신이었던 이윤영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윤영 의원은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에 피해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 남산 감리교회에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종로에서 출마해 지원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하고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친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무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증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향과 수치를 실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축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음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어울려 세계 평화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의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이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이승만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과 정의와 성신을 가지고 이 임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1948년 5월 30일 지연국회 때 바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찾은 어제가 바로 제81주년 건국절이었고 제78주년 건국절이었지요. 자, 이 역사적인 의미 1945년 8월 10일 우리는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광복의 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날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시하는 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시하는 날이다. 우리는 광복의 정신 즉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그리고 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광복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광복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와 평화의 그 광복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나라 사랑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1919년 아온의 장터에서 이 유가순 여사가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러므로 3.1 정신은 그때 2천만 동포였으니까 기독교인이 1% 20만 명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지만은 우리의 인구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1,000만 명, 우리가 한 5,300만 명 중에 거의 한 4분의 25%가 지금 1,000만 명에 육박해 있지만은 지금부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20만 명에 불과한 거예요. 20만 명. 20만 명. 자, 3.1운동의 정신은 어디에서 도화선이 싹트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1907년도 원산 신의주 저 평양에서 하디 선교사,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민족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장로였던 기선주 장로님이 나는 아간과 같은 도둑입니다 하면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바로 그 친구의 모든 그 재산을 잘 정리해 가지고 그 자기 그 부인에게 그 유산을 잘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20원인가 얼마 200원인가 내가 착복한 아간과 같은 내가 도둑님이 회개하나이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1907년도 바로 이 한반도에는 놀라운 대각성 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도화선이 싹트게 되어져서 1919년 12년 후에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원동력은 1907년도 평양 신의주 원산 대민족 각성운동 하디 선교사에 의한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바로 회개한 사람이 바로 기선주 장로님이셨죠.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목사가 돼가지고 기선주 장로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반도의 훌륭한 대부흥사가 되어졌지요. 바로 마산 문찰교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기철 목사님 그 웅천 지금 장원 또 진해에 있는 웅천에 있는 거기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되돌아보면 이들 모두는 개인의 신앙적 결단에 따른 나라 사랑 방식이었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합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8.15 광복 이후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남북이 분단되어졌고 광복한 후에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8.15 해방을 맞이한 지 81번째 되는 어젯날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과 슬픔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나라를 되찾고 빛을 회복한 날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둑과 같이 찾아와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이 민족을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제에 36년 동안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국토를 빼앗기고 말도 빼앗겼습니다. 성과 이름도 다 빼앗겼어요. 그렇죠? 네, 우리 임효승 원사님 어제 일본식 이름을 뭐라 그랬죠? 네, 이름이 일본말 구미모도 네이준 구미모도 네이준 참 일본식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 일본말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글은 한글을 잘 못 써도 일본말을 너무 잘하셨어요. 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셔서 6.25 때 부산까지 예? 옛날 예, 그분도 일본말 알아요? 예. 진도 산바이 그거 옛날 신사 있잖아요. 예. 참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말이죠. 한국 신민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사를 일본 신을 태양신과 같이 그 신을 섬겨라. 이름도 빼앗고 성도 빼앗고 뭐 온통 일본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일본인들의 그 문화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복이 이루어진 후에 5년 만에 또 6.25 전쟁을 겪어야만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유엔군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공산군을 몰아내고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말세의 마지막 주자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은 무엇이냐? 세계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 유명한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을 세웠던 아브라함 카이퍼, 그 네덜란드의 총리였고 그 다음에 자유대학을 세워서 그 유명한 신학대학 총장이 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였죠. 그는 세계의 모든 영역 가운데 1인치도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말하고 일본을 패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요. 그 다음에 저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과 민족을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라요, 또한 제사장 나라요, 그 다음에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은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 한국은 고난으로 연단받은 나라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연단받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북과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북쪽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개 끌려가듯이 시리기야 막 눈도 빼고 눈도 막 뽑아내가지고 막 바벨론 나라로요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요. 70년 동안.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종살이 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난받은 나라가 되어졌어요. 오늘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옛날 권사님도 옛날 뭐 장사 안 해본 게 없다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축복교회 나오신 지 한 5, 6년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도 아브람, 야곱, 요셉, 이삭 이 세계를 보면 이삭은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 20년 동안 저 봤던 아람 라반 외삼촌 집에서 고난받게 하세요. 그다음 요셉도 저 애굽으로 인신매매 당하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려 한 13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죠. 자, 그러므로 성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한국도 일제 36년, 그 다음에 6.25 동란 무려 3년 1개월 동안 온갖 핍박과 고난과 슬픔을 당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잣사라보세 3.1 세마운동을 일으켜가지고요. 1970년도 80년도 우리나라가 조국 근대화 중화공업 육성을 해가지고요. 옛날 6.25가 일어났을 때는 미국한테 다 원조 받던 나라예요. 그렇지요? 우유, 옥수수, 뭐 밀가루, 원조 안 받은 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세계 가장 최빈국이었어요. 1년 소득이 GNP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우조선, 또한 현대조선소 배를 많이 만들어내지요.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지요.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등 LG전자 등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7위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GNP가 지금 일본을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한국은 약소민족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보십시오. 한국 국토의 3분의 1 강원도 땅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도 몇백만 명,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크고 강대한 나라 영적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같이 한번 따라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인을 선택하는 것도 멸시받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를
들어서 영광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소민족을 들어 쓰셔요. 지금 아프리카가요, 뭐 세계 월드컵 나가면은요, 하이 아프리카 모로코 나라가요, 세계 막 16강, 8강에 막 올라가요. 막 얼마나 남아공, 얼마나 아프리카 저 남미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가 얼마나 월드컵 대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요. 올림픽도 보면은요, 물론 옛날에는 영국, 뭐 이렇게 독일 이런 나라가 미국이 참 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중국,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도요, 올림픽, 아시아 경기 이런 데 나가면 거의 막 선두에, 그러니까 일본을 막 넘어가, 일본을 넘어고 또 중국과 거의 맞먹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은 신앙이 돈독한 나라, 신앙이 돈독한 나라.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보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힌두교, 모슬렘, 불교, 짬뽕이 되어 예수 믿는다고는 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유럽이요 다 지금 무너져요. 극장으로 팔고, 그 다음에 커피숍으로 다 팔려가요. 유럽의 교회들이. 중국은 12억의 인구, 인도는 8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고, 인도네시아도 1억이지만 다 이슬람, 모슬렘 국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일본도요 800만 개의 귀신을 섬겨요. 일본 가면은요 뭐든지 다 귀신이요. 맨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아파트가 무너져요. 신간생이나 멈춰지고요. 일본도.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 지진으로 흔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 140년 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생명의 영생과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 땅에 심겨줬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뭐 여러 가지 이화 여자 대학을 세우고 곳곳마다 병원을 다 세우고, 전주 예수 병원, 그 다음에 호남에도 병원을 많이 세우고 학교를 많이 세우고. 옛날에는 여자들은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 언년이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자들은요 학교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 부엌일이나 시키고 집안일이나 시키고. 그러다가 옛날에는요 초등학교도 채 안 들어가서 막 시집을 보내고, 또 15살, 16살만 돼도 다 시집을 보냈어. 그렇죠? 그래갖고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남의 집 귀신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 집 시집가서 그 집 귀신이 되라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너무 무식한 나라였어요. 유교 문화 속에 귀신을 숭배하고 죄사를 우상화하고 했던 나라. 그 땅에 선교사들이 와갖고 이제는 대학 나온 많은 결혼한 그 며느리들이 제사를 잘 안 지내요. 그러니까 그게 편했대. 그러니까 제사 단지, 우상 단지 이걸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우리도 매누라기처럼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뭐 추석이 다가오면, 이제 추석이 9월 25일이니까 한 달 조금 남았어요. 한 달 한 열흘 정도가 안 남았는데, 그때는요 뭐 제사상 차리라고 과일, 생선 이런 거, 또 뭐 산적이 뭔지 아세요? 소고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막 해가지고 제사상을 차리느라고, 저 경상도 그 안동 같은 데는요 유성룡 집안 막 몇 대째 내려오는 그 며느리는요 제사를 1년에 막 수십 번 드리는 거예요. 제사상 멧돼지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 멧돼지 뭐 조상. 그러니 그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 더운 날 제사상 차려내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귀신과 겸하여 섬김을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사는 인간 조상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죄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죄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모셔 드리는 거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우리는 주의 식탁과 성만찬을 나누잖아요. 그러므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10계명에 2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이 땅에 오므로 귀신의 세력을 다 몰아낸 거예요. 모든 병원도 짓고 말라리아,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렸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여성 인권을 신장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장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 남녀 평등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줬지요. 네 번째, 한국은 수비의 피가 많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10편 79편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곳을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많은 나라를 열방 중에 알리시는 하나님. 어려운 때도 많은 순교자가 와서 병인박해 심리양용 뭐 해가지고 심리박해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8,000명 3,000명 어마어마한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대원군 때에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목사와 신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이 순교했습니다. 유교 때도 약 535명의 목사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은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등 10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그 민족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하나님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은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은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빼앗겼습니다.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 민족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어요. 자 이제 로마가 복음화되어졌고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미국이 복음화되어졌고 미국 선교사들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졌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복음을 빼앗기고 복음은 로마를 거쳐 독일, 영국,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죠. 그럼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한국은 셈족의 후예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러므로 함은 유럽의 문화, 저 아프리카 문화. 야벳은 저 유럽의 문화, 물질의 축복을 주셨죠. 그러나 셈은 바로 종교적인 복을 주셔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백인 유럽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바로 셈은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노아가 우리의 조상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덟 번째, 한국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나라예요. 우리가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같이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어느 그 여자 가수가 나와서 하느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범신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가톨릭 천주교는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해. 하느님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천주교는 범신론이요. 천주교는 그건 제사도 마침해요. 천주교는 술도 먹고 다 나쁜 짓도 많이 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해. 고백을 하느님이라고 해.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로마 제국은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원론이 부패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어요. 잠언 14장 34절 의인은 나라도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역기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흑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축복 기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덴마크 나라도 500만의 작은 나라예요. 돌짝밭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이지만 지상 낙원이랄 만큼 잣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그 국민은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나를 제품을 시험해 볼 것 없이 믿고 잘 어느 시장에 놓아도 그 물건이 잘 팔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직한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녀봐라. 거기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구령사업에 힘쓰는 나라가 되어야 돼. 영혼구원, 지역보고마에 힘쓰는 나라가 되어야 돼. 제가 전단지 한 300~400장만 만들어서 8월 15일 날 막 오세요. 또 건배서센터 노인사회복지 가는 가서 막 전도하고 그랬더니 어제 한 10여 명이 왔잖아요. 한 20여 명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막 방송도 하세요. henry 아파트에다 막 전단지도 붙이고 막 여기 잠깐 낙지 벽에도 막 도배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령사업에 힘쓰는 나라가 되어야 돼.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맺힌 소원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평생 소원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므로 여러분 독일의 진센돌프 백작은 그 사람은 목장을 하는 대부자였었어요. 그런데 많이 피난온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영지에 와서 자기네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진센돌프가 영국의 어느 박물관을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박물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진센돌프 청년 시절에 진센돌프에게 막 거기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 회개하고 진센돌프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더불어 그 목장과 그 젖소라든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세계 복음화에 힘썼던 그 사람이 바로 진센돌프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 큰 교단이 약 20년 동안 세계 선교를 했는데 2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루어놓은 그거보다도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 선교에서 했던 일이 더 위대하고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미국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사람도 영어 공부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 이제 다시 영국으로 막 돌아오는데 그 배 안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풍랑과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막 두려움과 공포에 막 떨고 있었었는데 어디서 모르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blind,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이 태풍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해달라. 웨슬리 목사님은 가판에 올라가서 막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서 막 어찌 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모라비안 교도라고 말했던 거예요. 거기서 세망치 얻은 것 마냥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목사이지만 이 풍랑과 파도를 보고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이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1938년 5월 24일 올더 스케이트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주석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그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영감을 얻어서 거기서 성화되어졌어. 영국을 복음화하는 대부사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내 인생의 새로운 8월 8.15 광복절을 맞이해요. 같이 한번 내 인생의 새로운 고난의 풀무에서 선택받은 빛을 찾은 내 인생의 광복절이 여러분 어제 이제 81주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빛이 비춰지고 우리 축복교회의 빛이 다시 비춰지고 천한 땅 70만이 다 복음화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자가 다 되시길 또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말씀에 은혜 받고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그러한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주의 통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복 81주를 맞아요. 우리